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귀한 보석을, 보물을 우리가 캐내어 말씀을 지닌 자, 말씀의 뿌리를 지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씨이심을 기원부터 살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심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동정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도 그랬지만 예전에 결혼 시기는 아주 빨랐다고 합니다. 지금의 요셉과 마리아를 찾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찾는다면 본당에서 찾는 게 아니고 중고등부실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도 고등부 나이도 아니고 중등부 아이들에게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고작 10대 중반 정도의 아이들인 거예요. 이거 정말 도박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고작 10대 소녀의 몸에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지켜주었던 소년도 10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결실을 고작 10대들에게 전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10대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강력한 군대가 또 강력한 힘에 있는 그 왕족, 그런 왕족의 태를 빌려 오신 게 아니고요. 산딸이 찬 여인을 마국간으로밖에 인도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이제 청소년에게 전 인류적인 구원의 사건의 열쇠를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죠. 약혼을 했죠. 이스라엘의 약혼은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약혼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약혼이 깨지는 것은 이제 파혼입니다. 결혼이 깨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혼부터 결혼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혼이 깨진다, 파혼 당하는 겁니다. 약혼의 기간이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약혼의 기간 동안에 아내의 몸이 변하는 겁니다.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후좌우를 아니까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요셉은 모르잖아요. 그 전후좌우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 현상만 보면은
현상만 보면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약혼은 밖에 안 했는데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제 불륜이라고도 하고 배우자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법에 이러한 것은 석형, 돌로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걸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요셉을 성경은 의롭다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의를 말할 때 이제 정의, 공의를 말하잖아요. 정의와 공의는 잘못은 벌하고 악은 심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는 분명히 현상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는 잘못한 겁니다. 예. 이스라엘에는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만 해도 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물을 수 있는데 요셉은 의심 정도가 아니고 증거가 있습니다. 약혼한 여인의 배가 점점 변하고 불러옵니다. 상당한 죄입니다. 아니,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근데 가만히 끊으려고 해요. 아니, 우리는 전후좌우 사정은 아니까, 이건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라고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쳐지면은 죄를 물어 잘못에 벌하는 것이 이제 의에 해당되죠. 공의에 해당되죠. 덮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해요. 죄를 죄로 묻지 않고 덮습니다. 이를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의 기준에 본다면 요셉을 의롭다고는 할 수 없죠. 잘못이 있는데 덮는 게 무슨 의입니까? 그게 무슨 정의고 무슨 공입니까? 성경은 이를 의라고 해요. 배우자의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덮습니다. 성경은 이를 의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성취가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걸 좀 적용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제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맞다 틀리다에 집착을 할 때가 많아요. 기준은 분명하죠.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것이다. 기준은 분명하고 그렇게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옳고 그름의 기준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었다면 마리아가 무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상황 앞에 가만히 덮고 비밀이 덮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죠. 특별히 뒷면에 있는 상황들,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잘못을 무조건 감싸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정죄할 때 짐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요? 폭로할 용기요? 아니요. 그 사람과 직면하여 물어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서 폭로하는 것도 필요하죠.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템포 좀 쉴 필요가 있어요. 멈춰서서 그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가, 어떤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살필 수 있는 너그러움도 필요합니다. 요셉에게는 그러한 너그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너그러움 속에서 분명히 잘못인데 덮는 것을 또 너그러움이라고 그렇게 적용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황 앞에서 한번 멈춰서서 숨고르기를 하고 그 사람의 전후와 좌우의 사정의 그 너그러움 속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적용이 되어지네요. 그럴 때 혹시 압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무사하였고 요셉이 만약에 폭로했다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무사히 이렇게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된 것이죠. 예, 저도 말씀을 나눴지만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좀 부족할 때는 여러분이 더 한번 적용해 보시고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나눠 보십시오. 이런 너그러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이 부족하여 둔하여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도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조명되어지는 가운데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